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슈, 일본과의 외교 이슈일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단의 범죄 행각이죠. 최근에 우리 가족 외에 제가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터넷 TV를 통해 공개된 이단 교주의 범죄 행각에 관한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다들 영상들을 보시고 충격을 받았다. 설마 저 정도였냐? 어떻게 저런 이단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느냐? 도저히 볼 수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에 대한 문제는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고발로 뉴스가 되었고 법적인 조치도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구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이 일부 시사 프로그램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극히 일부만 공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 TV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을 만큼 그 전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공개된 것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작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내용들은 극히 일부만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물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심 있게 생각한 것은 피해자들이죠. 대부분 피해자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라는 그런 내용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단들의 주된 목표는 기존 성도들이나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저로서는 참 이 부분이 참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때이니 때인 만큼 이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단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단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단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주된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굳건을 믿음이 지킵시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뭘까요? 베드로전서이죠. 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입니다. 이 첫 번째 편지를 쓴 그 당시 벌써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교회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 편지, 바로 오늘 읽었던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주된 내용은 그런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릴까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소망하였겠죠. 그런 배경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리를 전하며 교회에 들어와 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인 베드로, 교회를 지키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바른 교리로, 경고와 교훈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의 순교는 AD 약 67년경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전부터 교회 가운데 이단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우리가 2023년입니다. 벌써 한 2000년 전부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말씀 속에서는 이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교회 내로 끌어들인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사신 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 값을 주고 사셨다는 얘기죠.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값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대신 누가 값을 치렀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살을 찍으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의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와 우리들을 사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성자가, 성인이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의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사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부인하였다는 얘기죠.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단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살며시 그들을 끌어들여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혔다는 얘기죠. 자, 이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 이단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원래 당파, 종파, 논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단이라는 초기의 모습은 어떤 특정한 철학, 어떤 특정한 학파, 어떤 특정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의미가 원래 이단이라는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들만의 교리를 세워 바른 성경의 교리를, 바른 성경의 내용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한자 자체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단, 이리는 다를 이입니다. 단은 끝단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교리를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끝은, 그 마지막은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교리, 다른 신앙, 그것을 전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리, 벌써 머리 아파합니다. 관심 없어 하죠. 이것을 노리고 이단들은 뭐라 얘기하냐? 자신들은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사람이 만든 교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리란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교리란 것은 사람들의 주장하는 철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교리가 뭐냐?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기에 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리가 없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주 듣고 있는 그 설교 속에서도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벌써 바른 교리를 부정하며 성경 일부만을 이용하는 이 이단들의 그 주장 속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된 자신들의 철학, 오히려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단들은 왜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워서 교회에 잠입하는 걸까요? 베드로를 통해,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호색함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호색함을 따르게 만들어 도가 비방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 말씀을 비방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호색이 뭡니까? 색을 쫓는다, 윤리적으로 벗어났다라는 그 단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무절제, 욕망, 오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덕목은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단정히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영광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즐거움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절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이, 자신들의 쾌락이 주된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탐욕으로 사람들을 이득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믿음의 동역자여 함께 믿음을 세워갈 형제로, 지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이단들을 고발한 영상을 보면 그 보신 분들은 쉽게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쾌락의 도구로, 이단 교단에 자신들의 종교의 확장의 도구로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가 아니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신앙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 바로 시가서, 시편이죠. 수많은 그 시들을, 사람들의 감정을 사용하여서 쓴 그 시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과 가락은 자신의 기쁨,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시편 66편 1절, 2절을 봅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온 땅이,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노래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무엇을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쾌락, 우리의 번영이 아니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하며 그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이단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짓된 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은 새로운 것,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누차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천사들에 대해서, 구약의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쭉 말씀하시죠. 자,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성을 진멸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롯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하여 건져주셨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요약한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봅시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를 그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받게 하십니다. 요약하면 구원과 심판이죠.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악의 무리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전부터 불의한 천사들을 심판하심으로부터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단이 되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하나님의 누차 역사적으로 말씀으로 경고하신 그것을 저버리고 이단에 빠지고 이단이 되는 것일까요? 그 근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후반절에 보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방자하며 고집이 세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죠. 에이, 설마 심판이 있겠어? 당돌합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큰데, 경찰도 법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교만한 것이죠.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겠어?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떨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두려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이단이 되고 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함의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탄의 본성이 교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악한 천사, 바로 사단이 본성이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긍한 모습이죠. 이사야서에 이것을 잘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명성은 본문에서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이죠.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본성이 바로 사단, 악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떨어뜨려 구덩이, 스올 맨 밑에 지옥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바로 사탄의 결과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한 멸망이란 것이죠. 결국 이단도 이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법이 이 이단의 무리를, 그 교주를, 그 이 만행을 밝혀내지 못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하로 이들을 일으켜 영원토록 불못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로 주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악한 영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영원 형벌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가 심판하십니다. 이 말은 공공의 법, 교회의 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진리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악한 이 교만함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단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단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점점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거짓된 이단에 구별되지 못하는 모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 현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불의함이 무엇인지 점점 우리는 그 구별됨을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거짓된 불의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분별하여 의로운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례할 주 예수님을 신뢰하시며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간략하게 한국 사회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그 종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고신총의 이단 대책 연구소에서 배포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은 이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이단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감격하며 이 교주가 태어난 땅을 밟게 되었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단이냐? 통일교입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불립니다. 교주는 자칭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문선명입니다. 2012년도에 병사였죠.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누가 이끌고 있느냐? 그 아내죠. 한학자라는 여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 역사는 참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195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선명이 포교한 것은 해방되고 나서, 해방 전부터 포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통일교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 JMS, 신천지 등 여러 이단들에게 영향을 준, 어떻게 보면 한국 이단의 뭐라고 할까요?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집단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아프리카, 세계 방방곡곡에 포교 활동을 한 세계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계만이 아니죠. 국내, 국외 여러 기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문대를 중심으로 교육계, 세계일보를 중심으로 한 언론계, 스포츠 분야, 정치 분야,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작년 혹시 가장 이 통일교로 인해서 세계가 시끄러워진 뉴스를 기억나십니까?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암살 사건이죠. 이 일로 자민당 상당수가, 또한 아베 신조의 가문조차도 통일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구연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북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이단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의 특징은 가정, 통일이라는 단어로 앞세운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국제 결혼을 장려하며 각종 설문조사, 순결서약실 통해서 사회적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조사하고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이,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도 이 통일교를 통하여 국제 결혼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단 집단이죠. 신천지입니다. 정식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있는데요. 1966년 창립했다고 추정합니다. 교주는 잘 알다시피 이만희이죠. 이만희는 총회장이라는 직함이 있으나 내부에서는 약속의 목자로 부르며 교주인 것을 부정합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종말론과 포교 활동입니다. 기존 교회, 기존 종교에 대해서 극한의 적개심을 품고 있죠. 종말론이 무엇이냐? 예전에 요한계시록 조금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죠. 14만 4천 명.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흰무리가 완성되어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와 신인 합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리고 영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리를 보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포교가 이렇게 강성한 교세를 가진 이유는 교리의 탁월함보다 기존 종교, 교회에 몰래 잠입하여 교묘한 방법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포섭하여 교세를 키워나갔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지, 심리 테스트, 유튜브 촬영 등의 이유로 거짓 접근하여 포교 활동을 합니다. 기존 성도들에게는 성경 공부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외부에서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하면서 꼭 한 명을 붙여놓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며 몰아가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최근에 가장 시끄럽게 만든 JMS입니다. 정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영어로 크리스찬 가스펠 미션. 그러나 이런 이름보다 자신들은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 그런 교단의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앞에 이단들에 비해 지금은 많이 교세가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 위주로 주로 활동하며 젊은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이 집단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교리는 통일교와 유사한데 포교 방식이 주로 문화활동이란 얘기죠. 봉사단체, 학술회, 체육회, 무용, 응원, 음악 동아리로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을 주로 포섭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 때 이들이 활동하는 걸 봤는데 꼭 남자들에게는 젊은 아가씨들, 예쁜 여학생들을 붙여주고 반대로 여학생들에게는 아주 잘생긴 남자들을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당 중 가장 교리가 구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목사, 신학자들도 쉽게 교리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구원파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름은 이단 종교연구가가 분류상 이들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임의로 붙인 용어가 오늘날 명칭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식 명칭은 세 부류가 있는데 권신찬 유병원이 창시한 기독교 복음 침례, 이호환이 창시한 대한예수교 침례, 다른 말로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또 박옥수가 창시한 대한예수교 침례,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셋 다 침례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죠. 그래서 정통 침례교단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정통 침례교단의 교단 이름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래서 줄여서 기한침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서 침례회, 이거와는 전혀 다른,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구원관이죠. 이 구원관은 기존 정통 교리와는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주기도문, 주일성수, 축도, 기존의 교회의 예배 형식 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상당수의 연예인들이 이 구원파에 포섭되었습니다. 요즘 JYP 좀 말이 많죠. 그 가운데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IYF라는
선교기구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길거리에 우리 동네에도 버스 정류장, 기차역 주변에 많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교회이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참 길거리에 이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백인이 금발머리, 하얀 와이셔츠 입고 검은 바지 입고 넥타이 검은 거 맨, 뭐죠? 몰몬교죠. 그리고 동네마다 하나 정도 있는 안식교, 저희 동네 월곡동에도 있습니다. 안식교. 그리고 한창 대학교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다락방, 또 얼마 전에 영상도 함께 나왔죠. 만민중앙교회, 또 지방교회라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단들 위주로 잠시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의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런 이단들이 많을까? 그리고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기독교 이단들이 많은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반하는 적대 세력,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한국 사회에 특히 이런 이단이 많은 이유, 한국 종교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부합하여 교리 위주의 신앙생활보다 체험, 신비적인 종교를 강하게 원하죠. 그런 풍토가 강하기에 한국에서는 이런 이단의 포교 활동이 활발하고 그 교세가 만만치 않음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신앙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율법주의자나 여러 박해 속에서 든든히 교회와 든든히 신앙을 세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얘기죠. 말씀이 능히 든든히 너희를 세우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끄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끄면 우리는 또 무엇인가로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만 우리는 어떠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 사회의 혼란과 충격의 모습을 당하는 이 사회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영적인 분별 시기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은 말세입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비결,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수세적인 방어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여 불의에 갇힌 자들을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의 조건이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서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야지만
잘못된 길로 달려간 자들을 바른 믿음 가운데 빛 대신 주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바른 진리 가운데 빛 대신 주 예수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